신약성경 260면 로마서 15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같이 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로마서의 맨 끝부분 사도 바울 선생님 앞으로의 선교 여행 계획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길래 그의 개인적인 여행 계획과 역사까지 공부해야 되는가. 한 주일을 시작하는 이 중요한 아침에 과거의 한 사람 그 여행 경로까지 배우는 것은 시간 낭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 15장 후반부에 바울의 여행 계획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 부분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성령께서 쓰신 그 성경은 작은 한 구석이라고 해도 버릴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고 또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말씀드리고 싶어서 고대하고 있었던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님 그 남은 여행 경로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우리 지도를 살펴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주 다시 한번 되새겨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결과로 그리스 지역과 또 지금의 터키 지역 여기에 복음이 많이 전파됐어요. 또 제자들이 이곳까지 해서 이 서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통로가 열리게 된 것이지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로마에 가는데 그곳에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는 안전하겠다고 그랬죠.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로마 사람들이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어주면 이제 마지막 그의 남은 삶을 스페인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싶다. 이렇게 말씀한 것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데요. 이곳에서 로마로 가는 대신에 먼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로 가려면, 스페인으로 가려면 서쪽으로 여행을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동쪽에 있죠. 동남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직항으로 1300k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로마까지 가려면 이 길이 2배로 멀어지잖아요. 2500km 되는 이런 엄청난 거리를 배를 타고 여행해야 돼요. 크루즈 타고 놀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 심한 그 지중해를 쪽배를 타고 몇 달에 걸쳐서 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는 길도 아주 험난하고 예루살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또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는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 많은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가면 안 됩니다 하고 그를 만류했습니다. 어떤 유명한 예언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나서 딱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 선생님의 허리띠를 딱 풀러가지고 그것으로 자기의 수족을 잡아 묶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어제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띠 임자를 유대인들이 이렇게 결박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 일이 있을 겁니다. 그 띠 임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잖아요. 그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해서 감옥 갇히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죽을 고비 넘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예언해 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유태인이면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유태인들의 특권을 다 무시해 버렸어요.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는데 이방인이나 유태인이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민족의 반역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조상들의 신앙을 모독하는 자다 이렇게 해서 그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본거지가 예루살렘이에요. 자, 여러분, 유태인들은 그 고집이 지금도 굉장히 세죠. 지금도 자신들만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선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여행 가는 거 다 피곤하지만 집 떠나면 다 고생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 성지,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팔지 않습니다. 저는 하루에 김치 한 쪽 안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 음식 가지고도 못 가게 해요. 그 안에 뭐 깻잎이니 뭐 김이니 컵라면이니 가져가서 물 버먹으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식당에 그런 거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합니다. 랍비가 정해준 음식만 먹어야 된다. 다른 음식은 다 부정한 것이다. 이런 글로벌 시대에 이런 독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그런데 2000년 전에 유태인들 정말 독선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들이 바울을 원수로 여기고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 잡아 찢어 죽인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그럼 그만 안 가야 되겠다 그랬을까요? 바울도 또 한 고집하는 사람이지요. 이 환란이 기다린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막 우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했어요.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해요.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오늘 예언자가 그렇게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지요. 하지만 제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요. 20장 24절 다음 거 보여주세요.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말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이 있어요. 주님께 받은 내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마치는 이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나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남기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질문이 들지요. 생각이, 의문이 들지요. 아니, 그 로마로 가는 그 중요한 스페인으로 가는 그 복음 전도 여정을 다 뒤로 하고 예루살렘에 왜 가는가? 거기 가면 잘못하면 결박당하고 죽고 감옥 갇히는데 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꼭 거기에 가야 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 25절과 26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을 전달하러 간다. 그런 얘기죠. 구제하는 그 돈을 전달하러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세운 이방인 교회들을 다니면서 큰 돈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주려고 간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돼요? 그거 송금하면 되잖아요. 그죠? 구제헌금 전달하는 것이 스페인의 복음을 모르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돈 전달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거기에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의 주변에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구제헌금 전달하러 가는 것은 표면적인 명목상의 이유이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 그게 뭘까요?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그 당시에 교회는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제일 큰 교회는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맨 처음에 세워진 교회죠. 누가 세웠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가 세운 교회예요. 한 20여 년 지나는 동안에 그 교회가 부흥성장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수만 명입니다. 아주 큰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특징은 예수님을 믿지요, 물론. 그러면서도 유태인들의 전통적인 관습, 성결 예식, 음식 먹는 거, 이런 걸 다 그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또 다른 교회는 어디예요?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이방인 교회죠. 그 이방인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세웠고요. 언어도 달랐어요. 그리고 이들의 습관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행하였던 유태인들의 그 습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마음껏 먹고 그리고 관습을 따르지 않았어요.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보았죠. 자, 이 두 교회가 한 20년 바울이 전도했고요. 예루살렘도 한 20여 년 됐는데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지 않고 관습이 서로 다른 과정에서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이 두 교회 사이에 깊은 고립해이게 된 거예요. 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오랜 세월 교제를 나누지 않았고 오해와 불신이 쌓이게 된 겁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와 불신, 이 두 큰 교회 사이에 고립해였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 이런 불화, 이런 갈등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와 자기가 세운 이방인 교회와 원래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를 이해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오랜 세월 동안 원했습니다. 그 갈등을 해소할 방법이 뭘까 생각했었어요. 그러다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 들었다. 바로 이때구나. 이방인 교회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서 수억 원 되는 큰 돈을 모아서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달을 하게 되면 어때요? 야, 이방인 교회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도와주는구나. 이 헌금을 받으면서 그들을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악수를 할 거 아니에요? 서로 연합하게 될 것 아니에요? 불신이 해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 상당액을 모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험난한 길이고 결박과 환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고 또 스페인에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그 헌금을 전달하면서 그들과 맺혔던 그 모든 오해 관계를 다 풀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맛보는 것, 이것이 그에게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간 겁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왜 동쪽으로 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여행 계획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정말 사도 바울 선생님 한마디로 말해서 동양식으로 말하면 대인이요 군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논어 말씀에 보면 군자는 화이부동이요 소인은 동이불화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군자는 서로 진심으로 어울려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조화되는 것을 좋아하고 소인배는 이익을 위해서 한 무리를 짓기 때문에 타인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참사도 바울 선생님이야말로 대인이요 군자였습니다. 소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파당을 만들지만 군자는 대의를 위하여 연합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특히 오늘 우리 조국의 교회를 생각할 때 더욱더 우리에게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라. 이것이 교회의 표징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어요? 그것을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다. 그래서 너희는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조국의 교회는 자신들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사분오열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교회의 연합을 깨는 소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분열을 고착화합니다. 젊은이들은 패기가 없어지고 선대에서 물려받은 분열된 교회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신학자와 역사가들은 좌파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주를 사용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분열된 교회, 이방인 교회의 수장이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이 세운 교회를 협박하다시피 해서 모금을 해서 남의 교회에다 갖다 주었어요.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능력과 글재주와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백석교단, 우리 교회가 백석대학교회고 속해 있는 교단이 백석교단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백석교단을 참 좋아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교단은 연합하는 교단이기 때문에. 과거에 처음에 생길 때도 다른 교단들은 분열에 의해서 생겼는데 우리 교단은 연합에 의해서 20수년 전에 세 개의 교단이 합해져서 한 교단을 형성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와 칼라가 유사한 대신교단과 연합하기로 지난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어요. 이야,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지금도 장로교 가운데서 세 번째로 커요. 제일 큰 게 합동, 통합. 이름은 다 합하고 연합하는 건데 갈라졌어요. 합동과 통합이 있고 우리가 세 번째인데 대신과 연합하면 더 커지는 세 번째예요. 그렇게 되면 장로교의 양대 교단인 합동과 통합의 사이에서 이 둘을 중재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연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기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감리교도 우리 다 연합해야 되겠다. 성결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연합의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희망하는 그러한 연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주일 암송하는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그런 표현이 있죠. 공회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공회는 영어로 해야 더 쉬워요. 영어 잘 모르는 사람도 이건 다 알아요. 영어로 하면 거룩한 교회는 The Holy Universal Church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홀리는 뭐예요? 거룩한 그런 뜻이고, 유니버설은 뭐예요? 이건 우주적이다, 보편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주적이며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공회라고 알아듣기 힘든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공회가 뭐 공적인 모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거룩한 우주적이며 보편적인 교회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에 얼마나 신중하게 접근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니까 서로 다투지 말자, 이렇게 호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필요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지요.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이방인 성도들이 헌금했다고 하면 그것을 듣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마음이 누그러지고 호의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자기가 전도했던 이 이방인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곳에서 돈을 모았어요. 그 사람들이 돈 내는 거 좋아했겠어요? 여러분, 여기 알지도 못하는 예루살렘 사람들, 자기들을 싫어하는 이방인 교회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모아서 갖다 주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설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영적인 것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었으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에서 나왔고 나도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육적인 거, 물질적인 걸로 좀 섬겨다오,
이렇게 하면서 막 강제로 뺐다시피 해가지고 헌금을 모아온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 갈등의 핵심 인물이 자기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사도들과 그곳에 있는 야고보와 함께 손을 잡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겠지, 하나가 된 것을 알겠지 하고 자기가 간 겁니다. 가면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 부탁의 내용이 로마서 15장 30절과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화면을 잘 보세요. 첫째는 나로 유대에서 순종치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를 죽이려는 불신자 유대인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들로부터 건져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안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죠. 너무 당연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스페인에 가야 되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쁘게 받도록. 여러분, 안 받을 게 뭐 있습니까? 돈 갖다가 흉년 들린 사람, 가난한 사람, 굶는 사람에게 주는데 안 받을 게 뭐예요? 하지만 그는 진심으로 구제비만 들고 가서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받는 사람이 이것을 기쁨으로 받고 이방인 교회의 진심을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하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간절하게 배려하면서 준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는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이에요. 백범 김구 선생님은 젊은 나이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계기로 독립운동에 헌신했죠. 그래서 평생을 독립 위해 살았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면 독립입니다. 두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 완전한 독립입니다. 세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 완전한 자주 독립입니다. 평생을 그걸 위해 살았습니다. 3.1운동 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참여를 했고, 마침내 1940년 아직 일제시대 때죠. 그때는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지도자인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김구 선생님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유언과도 같은 그런 글을 성결교 기관지인 활천이라는 곳에 썼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떤 이들이 나를 암살하려고 한다는 밀고를 듣습니다. 나는 도리어 기뻐합니다. 나는 총을 여러 번 맞아보았고 지금도 내 몸에 총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 고로 거짓 없는 내 양심은 내 죽음을 초월하고 나라를 사랑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어떤 자의 총을 맞아 죽는다면 그 이상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마치 예견이라도 한 듯이 그렇게 쓰고 몇 달 후에 총탄에 맞았습니다. 자, 이 김구 선생님 평소에 그렇게 평생을 원하던 독립을 맞았어요.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냥 기쁜 소식만은 아니었죠.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전했지만 우리나라는 독립을 이루지 못했어요. 북에는 소련군이, 남에는 미군이 진주했습니다. 이분이 생각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두동강 날 것이다 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그는 평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37세 젊은 나이 김일성을 만나요. 독립이 되었지만 이렇게 남과 북이 하나 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소련과 미국이 우리 주권을 다 가져갈 거다. 우리 빼앗길 수밖에 없다고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이미 남쪽에 또 북쪽에 있는 소련이나 미군정 이 사람들에게 이제 들려지지가 않죠. 먹혀 들어가지 않았고 결국은 이 회담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북으로 올라가다가 38 경계선을 알리는 표지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무로 짠 요만한 표지판인데요.
그 앞에 서서 생각을 했어요. 이깟 표지판 때문에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된 거다. 그는 참담한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이 나라가 하나 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분단된 조국에서는 살 수 없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분단된 조국에서는 살 수 없다. 김구 선생님이 가장 싫어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지역감정이었어요. 임시정부 꾸려나가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지금 나라 뺏겨서 쫓겨온 몇 사람밖에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기호파다, 비기호파다, 황해도와 평안도 대립이 있었습니다. 민족의 백년 대계를 위해서 반드시 청산돼야 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만나면 왜 습관적으로 고향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망명하고 있으니까 사람 오면 물어봐요. 어디 고향, 어디 출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백범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그는 반드시 이렇게 큰 소리로 대답을 했어요. 우리도 한번 따라 대답해 볼까요? 따라 합시다. 한반도요. 그 대답을 했대요. 지역 감정을 조장하거나 지역 할거주의는 민족 통합을 저해하고 민족을 멸망으로 이끄는 저 중국의 마약보다 더 무서운 거다. 지역 감정은 망국적인 정신질환이다. 이렇게 글로 썼습니다. 지난 3.1절을 맞이하여서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 우리나라에 애국자가 있을까? 진정한 애국자는 연합과 통일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내버리는 거예요. 소인배들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며 지역 감정을 이용합니다. 자신이 정권 잡기 위해서 영원함의 한편에 서서 표를 얻고 자기 세력을 굳히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공직에 있으며 도둑질을 하고 자기 편당을 만들어 그 뒤로 몸을 숨깁니다. 국가와 민족을 아우르는 사람들 대신에 패거리 문화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로마서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놀라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의 선조이고 우리 민족의 지도자였던 백범 선생님의 그 믿음,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사명이요 명제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효순이, 미선이 누군지 아세요? 까마득한 옛날 얘기죠. 2002년 월드컵이 한창이던 때 동두천에서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원은 이것을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소파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군사재판에 넘겨졌는데 운전병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미군 측에서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군의 소파 규정에 대해서 국민적인 반발이 있었고 미군에 대한 감정이 아주 악화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 얘기죠.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때 제가 살던 곳은 경기도 평택시 송탄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미국 공군이 주둔하고 있는 기지마을이고 그 옆에 평택에 가면은 육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 동네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아주 안 좋지요. 젊은이들은 길거리에서 미군을 보면 손가락으로 막 욕을 하고 또 미군들은 두려워서 주말이 되어도 영외로 외출을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교회 성도들도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었고 또 이 사건 때문에 오래 가니까 남남 갈등도 빚어졌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해 성탄절 며칠 앞두고 있었을 때 우리 교회에 미국인 한 사람이 집사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그 이름은 케빈입니다. 근데 그는 군인은 아니었고 비행기를 관리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송탄 공군기지에 근무하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필리핀 노동자 선교회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고 또 남모르게 한국에 가난한 할머니 있으면 집수리 해주고 고아원에 가서 선물 사주고 하는 이런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성탄절 며칠 앞두고 저를 만나자 그래요. 그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탄절 예배 때 자기가 교인들에게 광고할 게 있대요. 시간을 조금 내달라. 한 2, 3분이면 된다.
이거 참 특이한 일이죠, 그죠? 교회 집사가 교인들 앞에서 광고한다고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 신앙이 좋고 신실한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별 생각하지 않고 또 특별히 부탁하는 거니까 그럽시다 하고 그에게 시간을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마친 후에 이제 이분에게 시간을 드리니까 이분이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효선이 미선이 사건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역을 하고 있는데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아주 불편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지금에 와서 하나, 그것도 교회에서 괜히 시간을 들였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고 들었어요. 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자기가 미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큰 책임을 느끼며 또 한국인들이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게 된 것을 이해합니다. 자기도 중학생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몇 달 동안 그 사진을 보고 가슴이 아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한국식으로 90도로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하는데 그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어요. 저도 한국 사람을 대표해서 당신의 그 진실 어린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와 악수하고 그와 포옹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그 수백 명의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리고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목회 생활을 했지만 그 중에 즐거운 일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마 가장 즐겁고도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명예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넓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내 책임입니다. 이것이 내 잘못입니다. 뭐 그 사람 잘못이겠어요 그게. 그런데 고개를 숙여서 눈물 흘리며 사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거창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민족이 하나가 돼야 된다, 교회가 교파 연합이 하나 돼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닐지라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의 작은 삶의 영역에서 분열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분열해서 싸우고 차별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내 일이 아니라도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답답하고 불편합니다. 다투는 가정, 깨어진 가정, 아이들이 상처 입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유산 상속 때문에 한 재벌 가문에서 형제들끼리 이제 다 갈 때가 됐는데 그분들끼리 상속 싸움을 벌린다 하는 이런 재산 싸움 벌리고 서로 소송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행복한 삶이라고 느껴지세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가운데 돈 문제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우지 마세요. 유산 상속 문제로 이거 조금 더 가지려고, 안 가져도 이미 재벌인데 그거 더 가지려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섬기는 직장 안에 갈등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건 누구의 라인이고 이 사람 누구의 줄이고 이런 것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파. 치유되기 어려운 것을 생각하면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정말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젊은이들이 있으면 패기를 가져야 돼요. 무슨 패기예요? 우리 조국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거예요. 우리 조국이 통일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가지는 거예요. 홀리 유니버설 처치가 정말 주님의 교회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헌신하고 결단을 하고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과 명예와 이름을 다 내어버리고, 이거 내어버리지 않으면 연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다가갈 때 마치 내가 죄 지은 것처럼 주의 깊게 배려하며 내 돈을 들여가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연합을 위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정한 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연합하기 위하여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을 희생하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분열을 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세계 속에, 타락한 교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 보면 이상하게 생각되는데, 원래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무슨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한 아버지가 부잣집인데 칠순잔치 하고 있어요. 큰 아들이 돈 많아요. 강남의 큰 호텔 크리스탈 볼룸을 얻어가지고 칠순잔치 합니다. 한 사람당 20만 원 하는 음식을 시켜놓고 태진아 장윤정 불러서 노래시키고 수백만 원짜리 한복 지어 입히고 선물을 하나로 안겨드렸어요. 고관들 부자들이 와서 축의금 드리고 축하합니다, 오래 사세요. 아무개 장관 아무개 국회의원이 보낸 화환이 즐비합니다. 참으로 기쁘고 흥겹고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해요. 근심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잔치를 마치면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작은 아들이 베푼 칠순잔치에 또 가야 돼요. 두 아들이 서로 다투어서 상종을 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버지 잔치는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 아니, 둘째 아들이 나도 아버지 좋아하는데 하면서 안 하면 또 사회적인 지탄이 있는데 칠순잔치 열어드리는 거예요. 2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 마음이 기쁘겠어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조국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을 구기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화해와 연합의 악수를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죽이려고 다메섹이란 도시로 가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 만난 거 아시죠? 하늘에서 빛이 환하게 비치고 막 천둥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소리가 들렸는데 무슨 소리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엎드려지고, 도대체 누구십니까? 소리가 또 들렸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완전히 꼬꾸라져서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 뒤로 수십 번 수백 번 되씹어보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했을까? 예수님 박해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얼굴도 몰라요, 사도 바울 선생님 예수님하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핍박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다가 답을 얻었어요. 오늘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구나. 그래서 그 몸을 괴롭히면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도 바울의 교회론이 거기서 등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찢겨나가는 것은 곧 예수님의 몸이 찢기는 것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몸 찢겨나간 것을 치료하고 하나 되기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신앙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마음을 헤아려드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세우시고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신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처럼 위대한 일이 우리의 일생에 우리가 성취해야 될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야 기도하고 몸과 마음을 바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조국 가운데 있는 이 갈등과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대인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넓은 마음 주십시오. 이익을 위해서 분열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유익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큰 기쁨을 가지고 이를 감당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며 우리 예수님의 몸을 내가 어떻게 소중히 여겨야 될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조국의 교회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익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다가 다툼이 일어나는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고 자기의 것을 바쳐서 연합을 이룰지언정 내 이익을, 명예를 탐하다가 분열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종들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송 시간에는요, 우리 엘피스 합창단 또 천안에서 아가페 중창단 이렇게 합하여서 우리 교단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어요. 3연속 이제 총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찬송이 너무 은혜롭고 또 웅장하고 또 간절합니다. 여러분이 이 찬송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LPS 합창단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고난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분이다. 우리 이 시간에 시간이 좀 갔는데요. 한 가지 순서가 더 남아 있습니다. 헌금 기도는 제가 좀 이따 할게. 들어가세요. 우리 이제 아까 제가 크루즈 얘기 좀 했는데 크루즈 여행 우리 교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잠깐 우리 CBS에서 오신 전무님 김종환 전무님께서 영상 보여주시고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루즈 성지순례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백석총회와 성지순례의 개척자 CBS가 함께하는 크루즈 성지순례.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에 걸쳐있는 신구약의 성지를 세계 최고의 크루즈로 순례하는 꿈의 여정.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CBS 크루즈 성지순례는 아름다운 지중해를 따라가며 출애굽과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체험하는 은혜와 감동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의 꿈입니다.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여행이 될 것입니다. 이번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이번 여행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CBS 크루즈 성지순례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따 오시죠.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하나님의 목양 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시는 백석 목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회장 유중현 목사입니다. 이번 저희 정책사업본부에서 목사님들을 위한 크루즈 성지 순례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이번 여행에 참여하시면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세계 최고의 여행이 될 것입니다. 재정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결단 One night while I was sleeping, I had a dream so fair. I stood in old Jerusalem, beside the temple there. I heard the children singing, and ever as they s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from heaven in answer r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from heaven in answer rang. Jerusalem, Jerusalem, hark how the angels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then I thought my dream was changed. The streets no longer rang as with the glad Hosanna.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 그 백석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작년 11월 달에 저희 CBS가 주최했던 그 성지순례 영상인데 상당히 긴데 시간이 늦은 관계로 줄였습니다.
이번 성지순례의 특징은 예수님이 공생의 대원을 원했던 갈릴리, 그 다음에 순환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런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오늘 설교 말씀에도 계셨지만 사도 바울의 중요한 그 사역지였던 고린도, 에베소, 그 다음에 베드로가 순교한 로마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여정입니다. 그리고 특징이라고 그럴 수 있으면은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 교단에서 최초로 백석교단에서 연합을 중시하는 백석교단에서 최초로 크루즈 성지순례를 하기 때문에 많은 교단과 교계 인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은 기도들도 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여행의 특징은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육로로 가는 성지순례는 연세 드신 분들은 상당히 고달픈데 이것은 많은 시간적 여유와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힘드신 그 연로하신 분들도 가실 수가 있고 또 이 배가 11만 톤이 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세계에서 큰 배 중에 하나이고 최신 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해 도중에 많은 새벽 예배서부터 많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성지순례는 신앙훈련이고 영성훈련입니다. 링컨 미국 대통령도 마지막 말이 성지순례 하고 싶다는 거였고 샬르드 푸코 같은 사람도 성지순례를 통하여서 다시 자기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무쪼록 그 우리나라 최초로 교단에서 주최하는 그리고 CBS가 주관하는 이번 성지순례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같이 은혜 받고 영원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그리스도인의 꿈을 같이 나누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짜와 또 구체적인 프로그램 안내는 바깥에 가시면 브로셔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 이제 가져가셔서 여유 되시면 꼭 참여하시고 저도 정말 평생 소원 크루즈 한번 타는 건데 그래서 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주의 귀한 백성들이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옵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여종들이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찬양을 준비해서 주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 찬양대 이름과 같이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고 이 세상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평화로운 세상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종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죄와 질고와 여러 가지 인생의 역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종들의 소원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지 마음속에